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자기 자신 외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큼이 아닐지라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상 속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물품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취미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성품까지도 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저걸 좋아해. 저 사람은 저걸 참 소중히 보면 여기더라. 그러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고 소중히 여길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걸 만한 그런 사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라는 어떤 반론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또는 지금 현재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볼 때 있겠지요. 다 있을 텐데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사랑할 만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글쎄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사랑할 것이 많고 좋아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마음이 변하면 그렇게 인생을 걸 만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만한 것들이 그랬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다 걸고 사랑해도 해야 될 것, 해도 괜찮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 호화롭고 고급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웅장합니다. 참 가서 보면 대단합니다. 폴란드에 있는 그 암석교회라는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정말 반석 바위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웅장한 교회를 만들어 놓았어요. 암석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웅장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건물을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구경거리일 뿐이죠. 그렇게 멋지고 웅장한 교회가 관광지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옆에는 조그마한 무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면 3번 교회를 간대요. 첫 번째 한 번은 태어나서 세례 받으려고 가고, 두 번째는 결혼하느라고 가고, 세 번째는 죽어 장례식에 간다네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정부에서 그 성직자들에게 봉급을 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 그 웅장한 건물이. 아까 얘기한 암석교회라는 곳을 핀란드에 방문했을 때도 오르간 연주가 쫙
얼마나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지 몰라. 파이프 오르간 해서 들어가면 웅장한 음악이 흘러요. 근데 그 웅장한 성전 안에 그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거기는 예배가 없고, 들어갈 때 입장료라 해서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무리들은 사진 찍기에 바빠요. 저는 성전에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님들 함께 갔으니까요. 가서 그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 모두 다들 앉아 기도하는 사람보다 사진 찍기 바빠, 사람들이.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장식이 화려해도 과연 여기에 여호와가 계실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성전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웅장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웅장했던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성전으로 타락해 버렸을 때 어찌 되었습니까? 그 황금으로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런 웅장한 성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벽돌 한 장이 남아있지 않도록 무너져 내리고, 그 금으로 황금으로 처발랐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멸망되어 갈 때 전부 다 뺏기고 그 금을 다 긁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벽돌에 묻어있던 금까지 다 긁어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이룰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하면서 만일 하면서 백성들이 만일 죄를 짓고 범죄하고 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시고, 만일 기근이나 재앙이나 있을 때 찾아와서 기도하면 다 그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 등등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봉헌 기도를 받는 솔로몬을 통하여 받으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그대로 더 봐. 15절에 거기 보면 이제 이곳에서라고 말하는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바로 이 성전에,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뭐 한다? 거기 와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란 말이 뭐예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을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시고 귀를 기울여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거든요. 성전에 나와서 16절을 보시면 다시 같이 읽어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성전을 향한 약속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서강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고 여기서 모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에도 이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이 뭐해서요? 거룩하게 하신 것이에요. 택하신 곳이에요. 우리가 아무데나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입니까?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언덕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곳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네? 다윗이 그 나곤의 타작마당 그거 사서 그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돌아올 때 일어났던 그 상황들 아닙니까? 그곳입니다. 그것이. 이거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신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신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사랑한다, 성전을 사모한다 할 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녀를 사모하면서 이 성전을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2절에도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잘 고백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 시편 기자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함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돼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는 그 이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시편 84장에 나와 있는 이 고백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할 이유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놓고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에 늘 성전과 함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 6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찾는다고 그랬죠. 도움. 근데 이 도움을 찾아서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도움을 찾는데 그 도움이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힘들 또한 환경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다른 곳으로 삶의 터전을 바꿔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맹자산모라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들이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찾아요.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도움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 만날 수 있는 처소가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자기가 계시겠다고 했잖아요. 내 이름을 여기 두겠다고 했잖아요.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강교회가 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그런 처소이길 원해요.
문제 있습니까? 한숨에 달려오셔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뭡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운 삶의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이 상황, 이게 바로 눈물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럴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는데 누구에게? 6절에 그들이. 그럼 이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이유는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이 성전을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향한, 내일을 향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나? 이 성전에서 만나. 문제가 있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문제 해결뿐만 아닌 더 나은 삶을 향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건물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힘이 되어서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데 어디 썼습니까? 성전에 썼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성전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뻐. 나는 왠지 힘이 나.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는 믿음이 내게는 있어. 그래서 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성전을 사모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마음에 바라는 바 소원함이 있으면 언제나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4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악한 길은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에요. 성전을 떠나는 길이에요. 이게 악한 길이에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악으로부터 떠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악을 떠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께로 향할 수밖에. 그러죠? 여호와께로부터 떠나는 게 악을 행하는 건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났으니까 이제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세상에 빠져 살다가 이젠 예수께로 나오는 여러분이에요.
이게 성전 사모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힘이 있어요. 모두가 자기의 힘이 있다고요. 이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여러분의 지혜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지혜와 여러분의 그 힘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이게 우리들이 신앙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낮춰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여.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찾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스스로 낮춰 기도한다는 게 자기를 낮춰 하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내 방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가 얇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호로록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호로록 따라가고 정체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강교회 성도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도 있어야 돼요. 이게 성전을 사랑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잖아요.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 보셨어요? 아무도 아멘 못 하시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래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여호와의 형상, 얼굴의 모양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은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아요. 육체, 질병, 사업, 자녀 문제, 다양한 문제들 많죠. 이거 전부 다 이 성전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걸 안 믿어. 그리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의 장소가 어디?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실 거니까.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이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초소가 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 주실 것이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 하나 믿으시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그냥 되지 않아요. 은혜를 체험한 자가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그 4절에 오늘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니
기뻐. 응답 주시니 기뻐. 문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해. 찬송 안 할 수가 없죠. 찬송할 수밖에 없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어야 돼요. 그게 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은혜니까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뭔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이었던 물건이었던 관심이 집중되어지죠. 뭔가 사랑한, 뭐 꽂혔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하는데요. 뭐 내가 꽂혔다,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지어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행동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만한 처소가 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보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받아보는. 근데 이러한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성전에 오는 것이 즐겁질 않아요. 예배가 기쁘질 않고 기도가 즐겁질 않아요. 근데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어느 분들의 고백을 제가 듣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가운데 그냥 응답이 온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와서 기도받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런 믿음으로 성전을 찾아오고 그런 믿음으로 주의 종을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다는 거죠. 방문객처럼 교회를 왔다가 방문객처럼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성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나와 예배하고 나와 기도하고 나와 헌신하고 그리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은혜를 좀 받으면서 그런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화려한 집이나 금은 보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여 성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이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이 성전일 때 이게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웅장해도 여기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아까 유럽의 교회들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아까 방문객 같다 얘기했지만 그저 와서 구경하고 돌아가 버리는 곳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을 찾아오셨으면 여기서 예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와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의 은총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이곳이 여러분에게 성전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성전인 이유는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 성전을 사모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만나고 또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감사와 찬송 끊임없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성전의 소중함을 더 마음에 깨달아가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더 점점 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 성전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그 삶의 성전에서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이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은혜는 넘쳐나고,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니까. 그러면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절이죠. 11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은혜와 영화를 주신대요. 여러분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은혜도 주시고 영화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화라는 것은 영원히 누리는 평화예요. 하나님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나가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107편 말씀 8절 9절을 우리가 묵상했지 않았습니까? 묵상 기도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정직함으로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게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모든 필요를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 주실 거니까, 만나주고 계신 거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바라는 거 다 들어 응답해 주실 거니까, 이 약속이니까, 오늘 그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죠. 그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약속했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길 원하나 행복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 종류나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소원 들어주신다고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낼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고 주셨던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이 은혜 속에, 이 언약 속에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니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 몸에 대한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뭔 얘기냐면, 자, 지금 우리는 이 건물의 성전에 와서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걸 믿고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이 건물, 우리 서강교회 이 건물이 이게 성전인 이유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가 뭐라 그래서 지난주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내 몸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래. 내가 여러분 몸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했는데, 내 몸이 성전이라면 이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다 지금 뭐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건 그건 뭐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으니, 이 거룩한 성전에서만이 아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에게 약속 주신 말씀 중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택하였고 그랬어요. 내가 택하였고 거룩하게 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제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전에, 이 건물 성전에 나와서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기 위한 영광도 돌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는 교통함이잖아요. 그 교통함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본문 제목을 성전을 사모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여호와라고 그랬으니,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한번 힘쓰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